2001년도에 우리 뉴라이프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는 나름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꼭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가? 그렇죠? 목사가 어디 뭐 가서 밥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밥 먹으려고 여러분 무슨 뭐 치킨 가게 열듯이 가게 내듯이 제가 교회를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교회가 없지 않잖아요. 2001년 당시에 시카고에 교회가 300개가 넘었어요. 지금은 뭐 팬데믹 이후에 뭐 75개 교회가 사라졌다 그래서 200여 교회 된다 그럽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왜 교회를 개척해야 할까? 왜 굳이 또 하나의 교회가 필요한가? 그 질문을 스스로 물었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무슨 감동을 주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실 때 처음부터 의도하신 주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 주님의 뜻이 200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또 교회를 필요로 하신다. 다시 말하면 모든 나라 모든 종족이 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나라와 민족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직도 미완성 과업으로 unfinished task로 남아있다는 거죠. 통계를 보니까 2001년 당시에 미전도 종족, 선교사도 없고 교회도 없고 성경도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 그 미전도 종족이 3,400개 있었어요. 3,400개. 이 unfinished task로 남아있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필요로 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다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겠다. 이런 교회가 돼야 하겠다. 해서 저는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것도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 unfinished task를 완수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뭐 여러 번 얘기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잘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뭐 늦게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도 있고 뭐 졸다가 못 들으신 분도 있고 망각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늘 잊어버리시는 분도 있고 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이 사실이기 때문에 또 이야기하고 또 리마인드 시키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 15절에 바울도 그래요.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의 이 선교적인 부름과 그 부름을 수행하는 바울의 선교적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로마 교회에 이미 다 알려진 바고 성도들이 다 아는 것이지만 다시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한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사실 뭐 교회가요 일관성이 없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다 보면요 그래서 사람들 하자는 대로 교회가 가게 돼 있어요. 그것도 뭐 대개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다수결로. 교회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로서 어떤 자세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다 열심히, 예? 사는 것도 열심히 살고, 예수 믿는 것도 열심히 믿고, 예? 뭐 봉사도 열심히, 선교도 열심히, 다 열심히. 이게 아마 기질 같아요. 한국 사람들 기질. 예? 이 고춧가루 기질이 있어가지고 화끈해야 돼요. 화끈해야 돼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선교할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 바울의 자세와 의식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도 선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선교해야 할까요? 여기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요. 일꾼이 되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여러분,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선교한다 그럴 때 가져야 할 그 의식이 있습니다. 자세가. 그건 뭐냐면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이 의식이고 이 자세예요. 그리스도의 일꾼. 물론 고린도전서 4장 1절 같은 곳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일꾼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하고는 다른 단어예요. 레이트루곤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굳이 번역을 하면 minister라고 번역을 해야 돼. 어떤 의미에서 바울이 이 단어를 선택하고 사용했는가 할 때, 여러분, 이 단어는요 공적인 사역자를 의미할 때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관을 뭐라 그러죠? 장관? 미니스터라 그러죠. 그 의미를 좀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냥 사역자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이 명예로운 직분을 말해요. 실제로 이 그리스 사회에서 4가지 계층의 사람을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그 4가지 계층의 사람은 누구냐면, 첫째가 제사를 드리는 사제, 또 나라의 경축일이나 이 신들의 이런 축제의 날에 노래를 부르는 합창단원, 그 다음에 나라를 지키는 군인, 그리고 스포츠맨. 여러분, 여러분 올림픽이 이 그리스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 4가지 종류의 사람들은 그리스 사회에 있어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 사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 4가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을 레이트루곤, 미니스터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시민들도 그렇지만 이 4계층의 사람들은 굉장히 자신의 그 직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프라우드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시민들의 공적 유익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런 시민의 봉사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자신을 일컬어 나는 그리스도의 레이트루곤, 나는 그리스도의 미니스터다, 일꾼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바울은요, 자신이 하는 이 복음 증거, 선교의 일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일, 교회가 선교하는 일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꼭, 아니 절대로 필요한 일이에요.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건 꼭 뉴 라이프 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또 바울 자신이 선교사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선교사인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명예로운 직분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는 일, 자기 자신이 맡은 일, 그 직분에 대해서 바울은요, 너무나 프라우드하게,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일어난 특권이고 소명이라는 의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바로 이 의식 때문에 바울은요, 이 복음 증거의 일을 기쁨으로 하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심정으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이사야 61장을 기원하면서 제가 읽었는데요, 이사야 61장에도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물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죠, 구약에.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아요. 왜?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있거든요.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의 봉사자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렇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이라. 바울은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프라우드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일이 선교가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죠. 또 영혼 구원은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야 한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는요, 의무감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열악한 선교지에서 자신의 편리와 안전을 포기하고 가족들, 자식들까지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찬호 선교사님 둘째 아들이 최근에 이 일을 쉬고 있어요. 필라델피아의 병원에 스카우트 돼가지고 갔는데 정기 진단을 했는데 옛날에 이 결핵을 앓았던 그 흔적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실제로 말이죠, 폐에 뭐 물이 차고 그래가지고 입원도 하고. 그 저도 뭐 급하게 뭐 어떻게 도와야 될까 하다가 누가 산삼을 좀 많이 줬어요. 그것도 보냈죠.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일이 이런 여러분 희생 없이 됩니까? 가정의 희생 없이, 자녀들의 희생 없이 여러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내가 하는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이건 특권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지금 선교를 한다고 할 때 좀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 중에는 너무나 감사한 분들이 많아요. 우리 목사님 도와드려야지, 장 목사님 도와드려야지. 특별히 초창기부터 저하고 같이 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그런 말씀 종종 하세요. 장 목사님 도와드려야지, 우리가 끝까지 도와드려야지. 여러분, 너무 감사한데요, 그것이 동기가 돼서 여러분 선교하시지 마시고 정말 이게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특별한 부르심이고 특권이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2000년도
초반에 여러분 우리가 중국 선교했잖아요. 몰라우 미전도 종족 개척하면서. 그때 우리가 연길에서 우리 조선족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내려와 가지고 통역하면서 우리가 그 광서성에서 전도했거든요. 예. 여러분 그 광서성 우리가 산을요 하루에 한 6시간 8시간 걸어 다니면서 우리가 그 마을 속 산속 마을에 가가지고 직접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요 그러기를 우리가 몇 번 했는데 전도하고 우리가 저녁에 이제 해가 질 무렵 해가지고 차를 타고 산을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훌쩍훌쩍 울어요. 난 어디 아파서 우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그게 아니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고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이 사람들에게 그 땅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울더라고요. 얼마나 여러분, 이거 정말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예. 정말 이 영광스러운 이런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차 타고 올 때만 우는 게 아니고요.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울어요. 울면서 다녀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전함에 있어서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또 물질적으로 후원을 하거나 아니면 단기 선교로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그들 종족들의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바울과 같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일이고 특권이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요, 그러지 않으면 기쁘게 못해요. 억지로 합니다. 의무감에. 그리고 그러지 못하면 끝까지 못합니다. 예, 끝까지 못합니다. 분명히 제가 은퇴하면 더 이상 선교 안 할지도 몰라요. 선교 안 간다 그럴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기도하는 종족들의 이름도 다 잊어버릴지도 몰라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신 부르심이고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끝까지 못합니다. 근데 끝까지 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예? 교회가 여러분 일대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물론 이민교회는 참 과제가 많죠. 예? 1세들이 앞으로 20-30년 후면 거의 이제 다 은퇴하시고 돌아가시고 미국 1세 이민교회가 별로 남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부르심과 이 사명을요, 이 비전을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자랑스러운 예수의 일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Proud minister of Jesus. 예? Proud minister. 예. 세상 사람들 그거 한 자리 하려고 얼마나 기를 씁니까? 예? 국회에 가가지고 그 청문회 하면서 온갖 욕은 다 먹고 말이죠. 수치는 다 당하고. 그래도 그거 하려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아주 명예로운 미니스터로 우리를 다 인정하셨어요. 어포인트 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교회가 선교한다고 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선교해야 합니까?
바울은 자신을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의 도구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18절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구라고 생각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선교한다고 할 때도 그리스도의 도구라는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도구라고 할 때 그 말에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요? 그것은요, 목적도 방법도 능력도 모두가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있고 우리는 그저 주님이 필요해서 쓰임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선교의 주체가 아닙니다. 선교의 주체고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그저 그분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자신을요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이라는 것은요, 이건 천한 거예요. 값싼 거예요. 가치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 깨지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질그릇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서 쓰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단순히 복음의 도구이고 그릇이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고 복음을 전할 때 기적도 나타나고 표적과 능력이 일어날 수 있죠. 실제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열매도 많이 얻었어요. 근데 그 열매도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자랑할 것도 칭찬받을 것도 없어요. 그저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도구일 뿐이다 할 때 여러분, 주님만 높여야 돼요. Amazing Grace라는 찬양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송가에 있잖아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죠.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 가지에 놀라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놀라야 한다는 거예요. 남 해꾸지 안 하고 살면 우리는 다 착하고 죄인 아닌 줄 알아요. 근데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놀란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런 나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얼마나 피곤할까? 예수 너무 열심히 믿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신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죠.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지금까지 복음으로 열방을 섬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저 주님의 도구고 그릇이죠. 그래서 우리의 간증도 사역의 열매도 다 주님 때문에 가능한 거죠. 실제로 우리는요, 능력이 없어도 주님의 손에 잡힌 도구로 쓰일 때 능력 있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주님은 그 팔레스타인 땅 거기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러분 사역하셨지만 우리는요 막 20시간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사역했어요. 예? 인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중국에 구석구석 다니면서 그리고 사역했어요. 그리고 사역의 열매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 팬데믹 전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뉴라이프 교단의 교인, 세례교인 숫자가 84만이었어요. 물론 팬데믹 겪으면서 안 목사님 뭐 떠나고 이러면서 예? 이 쿠데타가 있어가지고 예? 한 3개 주가 우리 총회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구자랏, 뭐 하리아나, 펀잡 한 3개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이에 여러분 방글라데시와 네팔과 여러분 미얀마에 부흥을 주셔가지고 예, 계속해서 믿는 자들이 더해집니다. 모름지기 저는요 우리 교단의 세례교인 숫자가 저는 70만은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순복음교회가 70만 교인을 자랑하는데 70만 넘어요. 기적도 많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저 제 기억에 안전뱅이만 2번 일어났어요. 예? 펀잡에서 한번 일어났고요. 예? UP에서 한번 일어났고 우트라 프라데시. 소경도 2번 눈 떴어요. 예? 딸랑카나 주에서 떴고요. 미얀마에서 떴고요. 뭐 이런 거 얘기하자면 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물론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릇이에요. 그 능력을 우리가 전달하는 그릇이에요. 통로예요. 근데 여러분 쓰임받았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간증할 수 있잖아요. 예? 자동차 렌트해가지고 기사가 따라오면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 보고 예수를 믿어요. 자기도 세례받겠다고. 예? 그 중에 한 사람이 라자스탄의 보팔 목사 아닙니까? 예? 목사가 됐어요. 그 사람은 택시 운전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로 쓰임받으면요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아니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예? 그 놀라운 일들이에요. 마지막 3번째, 바울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선교했습니까? 또 우리가 선교한다고 할 때 어떤 자세로 선교해야 합니까? 19절에서 20절 보니까 복음의 개척자라는 의식과 자세를 가지고 선교했어요. 예. 여기 보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그리고 예,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나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2가지예요. 이 개척자 의식과 자세를 가지고 선교하는데 바울은요 예, 예루살렘과 일루리곤까지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당시에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보면 예, 이 예루살렘은요 동남쪽 끝이고 일루리곤은 서북쪽 끝이에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갈 수 있는 데까지 간 거예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또 20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전하지 않고 복음이 들어간 곳엔 복음을 또 중복해서 전하지 않고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미전도 종족 선교죠. 바울은 이렇게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
선교에 중복 투자하지 말자. 가능하면.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선교사의 93%에서 97%가 다 중복해서 복음이 이미 전해진 곳에 가서 사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이 미완성 과업이, 복음의 과업이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unfinished task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언돼야 그제야 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런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선교할 수 있습니까? 미전도 종족 선교, 우리 장로님 올라오실 때마다 우리 교회에 미전도 종족 선교 비전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거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다 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은 이게 모든 교회가 다 하는 줄 알고 예수 믿으면 다 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분의 재림을 지금 여기서 준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게 마지막 종말에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이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준비하는 그 신부의 영성. 유대 여러분 결혼 그 제도를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문화를. 밤에 오잖아요, 신랑이. 근데 졸지 않고 그 신랑을 기다리잖아요.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서. 이런 영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인도 선교에 집중했는데 그 이유가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도에 집중했어요. 근데 앞으로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한다고 할 때 여러분 선교를요, 우선적으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나라와 종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곳에 선교사들을 우리가 파송할 수 있어야 돼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97%의 선교사가요, 다 교회에 있고 선교사들 한 2가정만 있어도 되는데 20가정, 30가정 있고 다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자 이거지. 이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전혀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거예요. 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나님의 자원을 사용하는지 몰라요. 전략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정말 마지막을 살아가는 이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의 열정으로 우리가 가득 차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날의 교회들 보세요. 교인들 보면요, 다 개인의 형통과 성공을 추구하는 기복주의 신앙생활이에요. 또 교회들 보세요. 다 개교의 성장주의로 나갑니다. 그게 잘못이죠.
방향을 설정을 잘못해놓고 아무리 열심히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나 달란트가 찬양인데 그런 사람은 뭐 음악을 전공하거나 뭐 그래야 그게 옳은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뭐 남들 다 돈 잘 번다고 공과대학에 가. 컴퓨터 뭐 프로그램을 뭐 전공한다 그러고 그거라 별 차이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어요. 교회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처음부터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때 의도하신 그분의 뜻이 있어요. 그분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교회가 가야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합해야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심정으로 그리고 자세로 여러분의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복음의 일꾼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로 정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있으면 안 돼요. 예배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또 뭐라 하냐면 왜 우리 교회는 맨날 똑같은 것만 해요. 이래요. 예배가 있으면 안 돼요. 한 방향으로 가야 돼요. 저는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의도인 이 선교의 미완성 과업을 우리가 함께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여기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뿐만 아니라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하신 그 말씀, 그 약속대로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꿈과 비전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우리 영어권에 여러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배로서 할 일이에요. 저는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뜻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피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려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리려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시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이 일에 헌신케 하셨사오니 주님 오시는 날까지 모든 종족 나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기쁨으로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는,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